다윗은 아주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자기가 왕궁을 세우고 도읍도 정하고 그리고 언약궤도 가져오고 또 블레셋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면서 이제 아주 사방이 이제 편안한 그런 시간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함께 하신 부분들을 특별히 다윗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이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11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은 평생 원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시가 74편이나 시편에 나오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웬 원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원수가 많았어요. 네. 그가 전쟁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켜가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여러 적들이 있었고 그 원수들이 호시탐탐 다윗의 죽음을 다윗의 망함을 그들이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그가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그의 시편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그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찾아오면 이게 방종하기가 일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울처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드러나는 게 일반적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을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모셔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와서 크게 예배와 찬양과 이렇게 감사를 올리는데 그때 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에서 그가 언약을 붙드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물 건너간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렇게 퇴락해 있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그의 왕국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요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으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이때 다윗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궤는 이 천 조각 뒤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나는 백향목인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것이 이제 좀 마음에 좀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나단이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해서 다윗궁과 같은 멋들어진 신전을 짓고 싶은 이제 다윗의 열망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셔서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출애굽한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천막에 거했고 그렇게 뭐 쭉 이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백향목궁을 지어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자기 민족신, 자기 국가신에게 왕이 신전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서 바치면서 그의 신의 위엄과 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정략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자료에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은 다윗은 그런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궁에 거하시고 계시지? 저런 곳에 계시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당시 천막을 이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베두인족에 이제 하던 천막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쭉 이제 보는 그림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저런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는 막 백향목궁에 돌로 된 멋들어진 그 궁에 있는데 저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게 처음부터 보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 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어렵게 언약궤를 거기 저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거기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저렇게 초라한, 물론 뭐 다윗이 만든 건 저거보다 좀 더 화려했겠죠. 그러한 그 천막을 보다가 문득, 아니 나는 이런 궁에 있는데,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기 계실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철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청년이 되면서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엄마 아버지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많고 말이에요. 불평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건 안 주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도 내고 달라고 싶은 거 달라면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몰아치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철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를 챙기는 거잖아요. 예? 건강을 챙기고, 예? 옷 입는 거를 챙기고, 드시는 것을 챙기고, 집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철들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다윗이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나게 놀라신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냐. 네, 지난 500여 년 동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 수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막 기도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데,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계신 그림인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또는 얼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어느 날은 제가 어디 있냐면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신 그 뒤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머리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보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오냐면, 이분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분이 막 뻐둥대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쭉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제 인생에 막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막 또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불평이 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던 분에 대해서 약간 좀 원망스러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고생 많이 하셨구나. 내가 늘 그 철없이 말이야, 내가 고생한 건 얘기만 잔뜩 했지, 하나님이 고생한 이걸 내가 잘 몰랐구나. 이게 이제 입장이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영성 훈련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 완에 보면 그런 묵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 그 묵상하는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도가 막 있는데, 이제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막 파도 속에서 막 정신이 없고 막 이제 배가 막 이렇게 침몰할 것 같아서 정신 없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 걸 돌아보시지 않고 왜 그 주무시냐고.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막 예수님 어디 거기 왜 그러고 계시냐고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이재천 목사 일로 와봐.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일로 와봐. 그 이제 완전히 상상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누워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옆에 예수님 옆에 가만히 누워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지금요 이게 풍랑이 만나갖고 우리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거기 있다가 큰일 당하세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죽는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내가 죽게 됐는데 왜 하나님 거기 계시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왜 거기 계시냐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게 아니구나. 왜 나는 예수님 그러면 큰일 나서요. 예수님 거기 그러다 시다가 물에 빠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예수님을 챙겨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제가 이게 건드려드리는 적이 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맨날 내 감정만 챙기고 맨날 내 상황만 챙겼지 예수님의 상황을 챙긴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한심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전환점이 바로 그런 전환점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오늘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말이에요. 하나님 온 천지의 주제이시며 자기는 그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도를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이걸 챙기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되고 원수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맡기셨으니까 능력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또 병력이 필요하니까 또 칼이 필요하니까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살아왔던 건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엔 그 성막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초라한 성막에 초라하다고 처음에 생각 안 했겠죠.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게 뭐냐? 나는 이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초라한 천막에 있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 역동을 모르면 오늘 본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감동해서 네 자녀를 내가 다 축복을 하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왜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듯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염치와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염치와 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치와 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시면서 그를 축복을 하신 거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8절에도 내 종 다윗. 이게 왜 내 종 다윗이 뭡니까? 이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을 다윗이 그대로 받아서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Your servant. 그 얘기를 5, 6차례나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후반부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세크리터리이기로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왕권을 주고 나의 백성을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으니까 이 왕권을 공고히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문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놈을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녀석이 철이 들어서 나를 챙기네. 이 친구가 종의 도를 가는 이 신명기의 종의 도로서의 왕도를 가려고 작정을 하고 내 앞에 나오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드렸던 거죠. 자기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게 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능력과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일구시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처하면서 우리 다윗에게 이렇게 선물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 다윗에게 한 선물을 가만히 보면요, 8절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아주 세상의 지구상의 유명한 자처럼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겠다. 너를 목동에서 불러내고 이 나라를 맡기고 원수를 물리쳐줬는데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수를 네가 다 누리고 내 자식에게 네 왕위를 물려주게 해주겠다. 12절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왕국의 평안을 주겠다. 이전과 같이 사사시대의 혼란, 우리 그 사울시대의 혼란과 달리 내가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평강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원했던 이 예배당을 이 신전을 짓는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은 내 자식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4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14절 이렇게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관계를 가요. 언약관계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부자지간의 영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권위하듯이 내가 그를 권위할 것이고 내가 그를 바로잡을 것이다. 설사 그가 많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완전히 가문을 거덜내거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그 자료들에 보면 그 당시 신들은 이런 신이 없었던 거예요. 카리스마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자기를 받들 것을 요구하는 신이었어요. 그럴 때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신들은 많았지만 관계를 맺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복종을 요구하시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언약 관계에서 언약적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나를 즐거워하고 나 또한 너를 즐거워하는 관계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가문과 내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영원이라는 말을 자그마치 6번이나 7번이나 써요. 7번이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네 왕국을,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집안을 또 견고하게 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윗 가문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과 같이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대단한 약속인데 이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워낙 똑부러지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그를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내용과 이게 연속성 속에서 동질한 것이.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우리 12장에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윗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얻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는 거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다윗에게도 네 수를 다 할 것이고 네가 네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영원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이게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에 지금 접목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요 가문다운 가문이 없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자기 땅을 불화받아 갖고 거기서 유업을 자기 가문의 유업을 얻고 그 땅에서 번창하고 왕성하게 일어나서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긍휼을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워낙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뭐예요? 질이 멸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그것을 일구는 가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완전히 헝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울왕 시대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또 망가뜨려서 완전히 아작이 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군인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국토는 많이 유실됐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보다 그 바알레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보다는 바알의 땅이었던 바알레라는 표현이 그 지역의 이름을 대체할 정도로 완전히 퇴락하고 어느 집안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치려고 일어선 그런 집안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 가문을 시작하셔 새롭게 그의 축복의 여정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듯이 다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가문의 유업과 그 축복이 다윗에게 전수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다윗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워낙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 감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가 주의 종임을 자처했던 장면을 보겠어요. 그래서 5번이나 주의 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2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 참 이 비천한 집안이거든요. 이 집안이 여러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이 유다 지역에서 굉장히 오지예요. 거기가요 오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거기를 이제 지질학자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베들레헴 지방에 제가 10여 년 전에 읽은 책인데 거기 한 200호 남짓 되는 그 집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집터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병모관처럼 이게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고 안에 이렇게 분지처럼 있기 때문에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그 고고학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마도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의 그러한 이제 이게 집들 그 숫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2000년 전에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놨더라고 이분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요, 발전할 수 없는 오지입니다. 거기에 초라한 목동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초라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 골짜기에 그냥 거기 어떻게 나물 캐는 어떤 집안이 있어요. 장작도 만들고 숯도 만들고 그런 그 한 집안이 있어서 지난 거기서 뭐 계속해서 살아온 집안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네. 우리 그 다윗이 그런 초라한 집안이에요. 아니 나 같은 놈이 무엇이게, 우리 집안이 무엇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 들이시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너무 감동한 거죠, 이분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이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사람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역대상 17장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에스라가 그걸 잘 표현했는데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 이게 적게 여기서 나를 이렇게 놀랍도록 인도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장면이 지금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축복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주 같은 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에게 자기 자신을 와갖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몸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을 모으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친구 삼아서 사랑하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되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영성훈련을 이제 미국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제가 깊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무슨 불교에서도 와서 앉아 계시고 저쪽에 무슨 저기 채널링이라고 우주에 있는 어떤 우주인과 교감하는 사람도 앉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같이 있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쭉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그분들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답답해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 여기 왔습니까? 아니 자기 그냥 수년 동안 거기서 수행하고 했는데 뭐가 일어나는 게 없는데 여기 왔느냐.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당신들은 성경도 있고 말이에요. 당신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비교 종교학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불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신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꺼이 자기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네. 그들은 깊게 교감하고 만나고 싶지만 우리처럼 따뜻하고 우리 마음을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공부하면서 더 깊게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다르다. 그 어떤 신과도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다만 그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게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1년, 2년 청진을 하면 그분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도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이고 우리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깊게 알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2010년에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때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연초에 세미나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만나면 만나갈수록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이고 역동이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분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말이에요, 너무나 신학화 시켜놓고 너무나 딱딱한 규례요, 이방인의 신전에서 드리는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유교적 개념과 불교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지금 와갖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 아들과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시겠다고. 아니 내가 뭔데, 내가 한 게 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요?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신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여기 땅을 마련하시고 여기다가 들여놓으시고 축복해 주는 이런 신의 얘기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같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와, 하나님이, 아니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거기다 써기도 했지만, 목사님이 하신 게 우리 미국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미국 교회요?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어요. 미국 교회? 아니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미국 교회를 돕냐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있을 것도 하나도 없고 예배도 잘 못 드리시고 자꾸 늦게 오시고 훈련을 많이 했는데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갖고 제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 너무 격려가 되고 좋은데 저희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냐?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뭐가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몇 목사님이 그거 시도하시다가 실패하셨고 지금 이제 모두 비기닝 레벨인데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는 어드밴스드 레벨이라는 거예요. 저희 그때 어드밴스드라는 발음이 그냥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드밴스드? 제가 속으로 우리 어드밴스드 레벨이래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시거든요. 거기 책도 쓰시고 미국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안으면서 어떻게 당시 그런 걸 했냐고 격려하시고 원더풀하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한 거라고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한 거,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못했고 중간에 좀 어려움도 많았고 좀 교회가 부실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엄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가끔가다 담임 목사는 기도하면서 왜 돈 안 주시냐고 불평하고 있고 이제 그런 교회이지만, 이분이 보신 거는 우리 안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을 높이 보신 거구나.
이게 이분이 다윗에게서 본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게서 그 마음을 찾고 계신 거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구나. 이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주 여호와여라는 말을 자그마치 6번이나 써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상하다, 이분이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를 계속 왜 이렇게 쓰시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전에는 이런 얘기 잘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그래서 저희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그거를 쭉 이제 창세기부터 찾아봤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게 최초로 누가 사용한 이 표현이냐면 아브라함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2절과 8절에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내 상속자가 될 걸 알겠습니까? 이 땅을 무엇으로 주실 줄 알겠습니까? 라는 할 때 주 여호와여라고 저분이 처음 쓰셨어요. 근데 이거를요, 누가 이어봤냐면 우리 모세가 이어봤습니다. 모세가 저렇게 신명기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시며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큰 위엄으로 통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그 주 여호와여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그걸 또 받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래서 자기가 아이성 싸움에 졌을 때 아주 그 곤고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분이 처음으로 주 여호와여, 예? 모세가 했던 그 기도말 주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아주 퍼스널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께 뭔가를 구할 때 전통적으로 주 여호와여란 말을 쓴 거예요. 저걸 기도원과 삼손이 이제 썼던 얘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여러분, 다윗이, 저 사람들은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한 장에 6번을 부르는 거예요, 6번을.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브라함 안에서의 그 신학을 완전히 가지시고 자기의 유업을 잇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신학적인 틀이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 표현이 뭔지 알고 쓰신 거예요, 이게. 이분이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그 구일라성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에봇을 우리 아비아들이 가져왔을 때, 사울이 자기를 치러 온다고 했을 때, 그죠? 구일라성에서, 여기 기억하세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기도를 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때 이분이 처음 쓴 표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울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차기 주자로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쓰시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뀐 게 여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을 이분이 끌어다가 도배를 해요, 도배를. 아주 인격적이고 퍼스널하게. 왜요? 이분이 이 다윗의 집안에 대한 축복을 했거든요. 네 후손과 그 집안이 대대로 복을 얻을 것이고 영원토록 그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굉장히 사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 굉장히 퍼스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집요하게 그 유업의 가문, 이 가문 얘기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이 단순히 지금 물리적인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손 얘기를 하면서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 얘기하는 그 집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한 20여 차례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집집집 쭉 나옵니다. 이게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을 융성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문을 축복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분이 기도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28절 29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내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 29절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가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라고.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가문의 축복을 그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여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워낙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문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 그리고 다윗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가문을 통해서 공동체로 이어지는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 유교적 개념을 하나를 걷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가정 생활에는 실패자였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다음 장 8장이고 이제 그 다음에 9장부터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세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의 가정사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정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7장에 가문 얘기했고 8장에 유업을 일구었는데, 아니 갑자기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다음 주일부터 그래서 이 가문이, 이 가족관계, 이 가문을 이 유교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봐야 될지를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서 쭉 보면서 가문의 축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제가 같이 좀 정리를 한 5주 정도 한 후에 다시 8장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가정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그랬고, 그리고 암논이 다말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집안이 망가져도 이 정도로 망가진 집안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가정생활에 실패했는데 다윗 가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가문으로 견고히 서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재밌는 긴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가정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바람에 자녀의 관계도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성장기에 부모님이 뭐 성숙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도 아주 소소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이것이 한국의 가정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유교적 굴레와 그리고 이 현대사의 굴레 속에서 무너져 내린 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무너진 가정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는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서 사무엘하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결코 영웅으로 조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가정사에서 실패했는지 그 얘기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그가 잘났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자기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끝나도 될 이야기를 그의 가정사와 그의 침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가정생활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영원하게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게 이게 긴장이죠.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그게 사무엘 하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사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 그 굴레를 뚫고 일어나서 여러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윗처럼 성공적으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같이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가문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그런 집안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안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참 많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은 여러분보다 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중에 다윗 가정처럼 심각한 가정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낫죠. 그죠? 좀 나아요. 그러니까 와, 다윗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갔느냐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모험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영적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 강단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개인의 영적 여정을 넘어서서 가문의 영적 여정으로 넘어가는 관계, 이거를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집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상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막 벌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계속해서 막 첨예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정말로 알고 싶은 부분이죠. 올 가을이 여러분의 아픔 저 깊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발견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붙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